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58번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무 십자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표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표적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406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표적은 그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에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 이것이 최대의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끼게 되며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표적을 더 요구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너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갑자기 말씀의 톤을 바꾸시며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전파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희생당하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고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세속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진리가 미리 전파되면 나중에 바로잡으려 힘들죠. 그래서 누가 메시아인가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를 쳐부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결국 부활할 거야. 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때부터 가르치십니다.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의 십자가 길을 막으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네가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전에 베드로를 극찬하시다가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아주 악평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동고동락하고 배웠죠. 그런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영적 의미로 말씀하시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틀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성경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안식일은 폐했고 소위 말하는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신학적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일요일을 버리고 안식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이고 힘든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이후에 다른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자가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라는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나무 처형,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나무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게 이제 신학적 틀이에요. 메시아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라고 말을 하죠. 즉 그들의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에는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그 당시의 신학과 맞지 않는 오류이고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마태복음 26장 2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진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의문을 늘 품었어요.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직유법이야, 과장법이야. 진짜 죽으신 건 아닐 건데 그럼 나무에 달리는 게 뭘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진실을 말해도 제자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하며 흘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와 십자가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십자가가 오해되면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죽음이니까 그 결과로 받을 언약 파기자들의 모든 저주를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셔야 했습니다. 이미 다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뭐 교수형이나 아니면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이나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꼭 십자가 위에, 즉 나무 위에 달려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메시아의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죽는 방법도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뭔가 로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십자가의 고문이 최고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한다. 온갖 정치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 최고 잔인한 사형도구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성경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태복음 27장 1절과 23절을 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들에게 거짓 메시아 같고요. 자기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면 여러분 그냥 쥐도새손 모르게 암살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청부 살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법으로는요,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하면서 내건 죄목이 뭐였죠? 죄가 참남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칫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대의 율법으로는 참남죄,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건 곧 사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신성모독죄는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었죠?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면 예수님을 돌로
처형시켜달라고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5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도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두세 사람의 명백한 증인만 있으면 이런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다면 왜 하필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그 당시 관습이 뭐였습니까? 큰 명절을 앞두면 죄수들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을 하죠.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하고 십자가 처형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돌로 치지 않고요. 제가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성경절 하나 꼭 물어본다고 했던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 십자가와 연결된 나무가 나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가 이거 신명기 하면서 간단히 그때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한대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나무에서 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 처형, 곧 하나님의 저주라는 공식이 그냥 머릿속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나온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8장. 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다섯 족속을 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이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나무에 달려서 처형합니다. 8장 29절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내렸습니다. 10장 26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뒀다가 저녁 해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처형시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내렸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의 나무 처형법의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 처형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거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하고 똑같이 죽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죠?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때 그 시체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내리지 않으면 기업의 땅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도구로 만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열매 제공하고 더위 피할 그늘 제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창조 질서를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면 그 땅 자체가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괄호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나무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신명기 법으로는 메시아가 나무 위에 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능력과 위엄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야지 나무에 들린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받고 축복받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의 신학으로는요. 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돌의 처형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만약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순간에 아무리 회개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죽잖아요. 병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우리 언젠가 죽으니까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피하고 싶은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벼락 맞아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김땡땡 목사 벼락 맞아 죽었대. 여러분 도둑놈이나 사기꾼 이런 나쁜 사람들이 벼락 맞아 죽으면 혹시 몰라도 만약에 목사가 벼락 맞아 죽으면 이것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벼락도 천재지변이죠. 홍수나 지질, 헬 같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한국인들의 관념 속에는 벼락 맞는 일은 뭐예요? 천벌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에이 벼락 맞은 놈. 그러면 천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대. 이것은 천벌 받았대. 저주 받았대. 완전히 멸망당했대. 그런 의미와 같아요. 그것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메시아는 절대로 나무에 달리면 안 된 거였어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달라고 고집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참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 한번 예수를 나무에 한번 달아보자. 십자가에 달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무 위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메시아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죽는다면 이거 거짓 메시아니까 죽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 나무가 아니라 노시나 철이었다면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나무의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럼 죽으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가복음 15장 32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 내려와 봐.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죠.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기적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냥 죽어가요. 그리고 정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내려오면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안 내려오면 거짓 메시아니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예, 유다가 되게 똑똑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것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 역할이 뭐였어요? 로마와 대항할 전능한 왕, 그쵸? 통치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신이 그 공적으로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본인이 믿기에는 예수님 메시아니까 절대로 나무 위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주 극적인 순간에 짠 내려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드러내면 나라가 탁 세워지고 본인의 공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고 길렀던 모친 마리아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입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어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능력을 탁 해가지고 쫙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절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진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면 뭘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위에 달려 죽어?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아?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냐? 우리가 잘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허탈, 완벽한 상심, 완벽한 좌절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예수님이 나무에 진짜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그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자가 메시아 될 수 없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절대로 부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정치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학적 편견 때문이었죠. 시대소망 74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을 때 무슨 약속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인류가 파기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렇게 시대소망은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74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편견을 갖고 믿지 않고 오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언약 보증인이 될 권리를 얻고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 친히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언약 보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 우리의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하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의 깊은 의미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 보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